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 맺는 하루로, 기쁨이 충만한 하루로, 은혜가 가득한 하루로 오늘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을 먼저 기도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께로 돌이키시는 귀한 분이심을 깨닫고, 우리 종교개혁 주일 10월 31일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종교생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화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간구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먼저 구하고 먼저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안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실 때 이 땅에 진정한 평강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제자 훈련, 선교 훈련,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섬김과 재직의 모든 훈련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향한 이 모든 훈련들이 주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버지 하나님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오늘도 드리는 이 기도, 특별히 대한민국의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이 아버지의 문호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또 국가를 열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유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주님 앞에 이루어내는 귀한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 회복과 보복을 일으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이번 아버지의 선거의 결과가 오히려 아버지의 이 아르헨티나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아르헨티나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아르헨티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혼 올리는,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법이 세워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입법뿐만 아니라 준법까지 다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것들이 자유로이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우리의 고백, 우리의 이 생활을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드리는 귀한 역사가 이곳 아르헨티나에 있도록 허락해 주실 때 우리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열린 길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은혜에 속한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개혁하여 변화시켜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 고치시는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향하여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는데요. 우리 이 귀한 고백에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말씀, 놀라운 변화 역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그 말씀 당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역대하 말씀 우리 계속 읽고 있는데요.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마지막 절인 33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절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의 왕의 시종 사반과 왕의 시종 아가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돛하세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것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이 되시고요. 오늘 저희들이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함께 읽고 있는 이 히스기야, 요시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변화되어야 하고 진정 회복해야 되는 신앙개혁, 종교개혁,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와 이 단체, 신앙 공동체의 개혁을 이루는, 사실 개혁이 한 번 이루어서 쭉 이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이 연약할 때가 많죠. 우리가 이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하지 않는 예식들이 있죠. 종종 우리가 특별한 예식 때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운 같은 것을 입는데 평상시엔 가운 입지 않습니다. 왜 안 입습니까? 왜냐하면 천주교로부터 이 종교 개혁을 이룬 이 마틴 루터,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는 칼빈이죠. 칼뱅이라고도 하고 칼빈이라고 하는 이 종교 개혁의 말씀만을 중심으로 이 처음 신앙, 하나님 앞에 처음 이 하나님 앞에 이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회복한다라고 하는 귀한 이 고백, 이 다른 길은 없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 개혁이고, 종교 개혁은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 고백하는 것이 종교 개혁이고, 다른 어떤 거 면죄부, 다른 어떤 거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 그런 것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을 갖는 자가 가질 수 없다. 인간적인 노력이 다 쓸모없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귀한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신앙개혁입니다. 10월 31일 마지막 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죠.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근데 이걸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할로윈 데이로 바꿔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이 할로윈 데이로 이 종교개혁주의를 반대하고 또 종교개혁주의를 이 생각을 희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 엄청난 함정이에요. 이 함정인데 이 영적인 것으로 이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할로윈 데이는 이 종교개혁을 무너뜨리고 종교개혁을 이 없이 하려고 하는 이런 이 핍박과 이 악한 행동의 근거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성경을 통하여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진정한 성령 충만의 길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찾은 말씀, 이 찾은 언약의 책, 이 아마 신명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어떤 책이 되었던 간에 성경으로 주어진 그 말씀을 듣고 왕이 자신의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따라 자신들도 순종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루는 모습은요, 지금 이 땅에 필요한 역사이고요. 변화의 강구를 오늘도 우리가 드릴 때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오늘도 반복하게 되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이 아르헨티나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교개혁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길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훌다를 통해서도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전해지고 있죠. 하나는 이 남한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죠. 마치 온 세상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아무도 이 땅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신천신지죠.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저희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드디어 이 여러 가지 개혁들, 변화들, 하나님 앞에 이 열심을 내고 있는 요시야 왕이
성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그 특별히 성전에 이 성전을 위한 헌금을 했던 이 성전의 복구와 그리고 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이 헌금을 찾게 돼요. 그리고 또 무엇도 찾게 됩니까? 성경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이 오늘 하나님의 책, 언약의 책, 그 책을 찾게 되는데요. 이 책과 헌금을 이 왕 앞에 가져가게 하고 또 왕이 명령한 대로 이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 건물을 다시금 세우는 일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사고 또 수고한 자들에게 임금으로 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돈을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돈을 맡겨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성경을 찾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오늘 14절에서 15절, 16절에는요. 이 성경책,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한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 자손들에게는 이 왕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경이 있었어요. 이 왕은 이 성경은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을 외울 정도로 매일매일 읽어 그 성경 말씀대로 그 율법책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바였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율법책을 버리거나 없애거나 했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 이 왕이 갖고 있었던 성경이 소실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소실되어진 상황 가운데 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에벨산과 이 에벨산에서 선포하신 저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사반이 이 hil기야 제사장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이 왕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또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왕의 모습이 회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읽어야 할 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자 왕은 어떻게 됩니까?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왜 찢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했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노의 상황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 깨달아 알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 있는데 이 진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21절에 나오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의 상황,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아버지 2년 만에 반란이 일어나서 죽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어린 나이 8살의 나이로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이 된 가운데서 그가 16살이 되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20살이 되어서 이 개혁의 일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상황, 이게 원래부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부터 이런 힘듦과 어두움과 많은 것을 회복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우리 조상들, 우리의 이 선조들, 그 선조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명백히 보게 된 거죠. 종종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고 있다, 우리 은혜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은혜의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어진 거죠. 왜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 그대로 이 땅에 심판하고 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진노를 다 쏟으시기로, 그리고 그 공의의 심판을 다 이루시기로 날을 정해 놓으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 날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죽었던 자들도 다 살아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심판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이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공의의 심판을 다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이 말세라는 기간 가운데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특별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진노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요, 바로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는 그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지만 선택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고난의 상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져서 죄악에 넘어지고 힘들지라도 죽게 돌아올 수 있게 다시금 허락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진노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말세의 우리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아니 오늘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해도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야 될 일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이 고통 가운데, 또 이렇게 답답한가? 이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신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 구약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심판 가운데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 이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을 진정 알게 되고,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야만 예수님을 철저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의 삶을 신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해달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 요시야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고, 훌다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심판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다도 망한다는 겁니다. 남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심판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율법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옷을 찢을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통곡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할 줄 알았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망하고 이 땅과 이 형질과 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 날이 임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몸을 덧입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일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이게 뭐 한번 재림했다, 공중재림했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공중재림이란 표현도 없습니다. 뭐 공중에서 만나게 된다는 표현은 있지만 공중재림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림이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면 그날 그 한 날에 심판이 다 이루어지죠. 그 한 날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이 영광의 몸을 얻는 영화의 날이 바로 그 날이 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하고 그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왕의 기도를 들을 줄 아는,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할 줄 아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미루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 자신의 이 마음을 찢고 그 마음을 찢는 일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그것들이 이 마땅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앞에 찢다 보니까 이 옷도 찢고 이 나의 삶을 찢고 주님 앞에 변한 온전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세요. 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 하나님의 때가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됐다. 우리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다니엘에게 70년이 찼으니까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다니엘에게 이루고 계시죠. 다니엘 어려서 이제 잡혀간 포로가 된 다니엘은요. 70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고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드린 그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이 돌아갈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죠. 물론 다니엘은 왕이 된 적이 없어요. 이 이방 나라의 왕이 될 필요도 없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자가 되어서 이 왕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한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처럼 요시야 왕도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 요시야 왕이 이루었던 종교개혁의 아주 특별한 모습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 10월 30일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31일에 종교개혁 주일로 드리는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여러 종교들을 다 섞어버리고 인간적인 노력을 섞고 인간적인 철학을 섞고 인간적인 사상을 섞고 이런 섞는 것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복명입니다. 복종하여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복명하는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종교개혁을 이룬 특별히 나중에는 이제 왕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왕도 헌신합니다. 왕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선언하고요. 백성들도 이 왕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평생 따르겠다.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고백을 드리는 모습은요. 이 요시아왕은 두 번째 다윗과 같이 다윗의 마음을 가진 귀한 모습을 가진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할 정도로 요시아가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시아 왕이 죽은 후에는 이 다시 한번 죄악의 길을 걷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적 비극으로 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 왕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진노의 상황이 아닌 은혜의 상황으로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막막하게 생각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주고 있는 언약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공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소, 그리고 또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요, 바로 주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남겨주신,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 앞에 먼저 믿음의 모범을 성령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 간증도 중요하고 이 신앙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성경 말씀으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함께 주께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회 마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내용,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할 때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도록 진정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도록 하나님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종교개혁의 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고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나의 주변과 나의 사람들을 다 고치는 귀한 역사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